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4절까지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제자들의 그 요청에 따라 주님이 오실 첫 번째 표적은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때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죠. 학자들, 또 성경을 주석한다는 사람들, 많은 설교자들의 거짓된 교리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던 중세 암흑기, 무려 1500년 기간 동안에 카톨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또 종교 개혁자들도 진리에 무지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카톨릭 환경에서 보고 자라온 터라 카톨릭의 누룩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 왔다는 것을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시험하라고 했어요. 이는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당시에도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신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하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때만이 미혹당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른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바 있죠.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역시 이제 대환란 때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려들어서 자신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조이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상황은 재림 때와 똑같았어요. 그때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 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이에요.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 되리라. 거짓 선자들,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파해야 될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고 파멸로 이끌기 위함이죠. 그들 배후에는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선자들을 누가 주동하는가 하니까 미혹의 영들이에요. 마귀들이 그들을 주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갈급해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환경에 계속 머무를 수 없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초림 때와 재림 때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수많은 백성들이 거짓 선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미혹당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놀래버린 거예요. 주의 교리에 놀래버린 거예요. 왜?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다고 말하잖아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던 것이에요. 전혀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전체가 그래요. 그거를 아주 너무 잘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4장 32절 말씀에 사람들이 주의 교리에 놀라니 이는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42절에 날이 밝자 주께서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무리가 주를 찾아 주께로 와서 붙들고 그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나. 무리가 주님을 찾아와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떠나시지 못하게 붙잡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무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주를 떠미치니, 심지어는 주님을 떠미치기까지 했다고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오랜 동안 부흥을 맛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사람들, 백성의 마음을 휘어잡으신 거예요. 휘어잡으신, 이런 말씀이요, 이 누가복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에도 그때 무리가 함께 빽빽히 모여드니, 무리가 빽빽히 주님께 모여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었더라.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아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고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많은이라는 표현을 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많은, 심지어는 교황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부가 뭐예요? 영어로 God the Father. God the Father가 뭐예요? God the Father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래요. 카톨릭의 사제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갖고 태어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당시 거짓 선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가톨릭에서는 신부란 말을 쓴단 말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영들의 아버지인데, 민수기나 이렇게 보면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모세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무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이기오기나 했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마가와 그 다음에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말했듯이 복음으로 낳은 적이 있냐고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신부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요, 교부들로부터 온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에 의해서 양육받은 사람들이 교부들인데, 그 교부들 대다수가 완전 맛이 가버렸어요. 그것은 이미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잠깐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이들이 바로 교회사에 등장했던 교부들을 가리켜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 아들을 끌어내어 자신들을 쫓게 할 것이라. 주님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쫓게 할 것이라. 교부들이에요. 신부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이 이런 일이 이제 교회사 2000년 동안 일어났었고, 근데 사실상 이 말씀은요, 언제 구체화되는가 하니까요, 대환란 때예요. 적그리스도로 구체화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적그리스도들은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사도들 당시 때부터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마귀도 사탄도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알았어요.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 아니었고요, 그룹이었어요. 사탄을 천사장으로 이야기하는 집단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아무 근거가 없고요, 그룹이에요. 하늘에 영적 존재가 있는데 천사장과 천사들, 무수히 많은 천사들, 그 다음에 스랍들, 그룹들이 있어요. 영적 존재예요, 다 같이. 그 그룹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 그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루시퍼였어요. 근데 루시퍼가 반역을 하니까요,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그가 이제 타락을 하니까 오 덮는 그룹아, 에스겔서 28장이 잘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펼쳐서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에스겔서 28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던 그 루시퍼가 타락하게 되는 경위를 우리가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언제 반역했는가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또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헨리 모리스라든지 그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뭐 흠정의 성경전서 번역했다는 정동수라는 사람도 똑같아요. 정동수가 번역했다는 그 성경 같지 않은 그걸 가지고는 사탄이 언제 타락했는지, 언제 세상에 죄를 가져왔는지 알 턱이 없어요. 사탄과 함께 무수히 많은 천사들 가운데 언제 그 천사들이 타락을 했는지 알 턱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와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마지막 때에 활동을 많이 할 텐데, 심지어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그 그럴듯한 주장에 의해서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거짓 그리스도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미혹하는데 대환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 예언하고 계세요.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이에요. 많은. 예수님이 이미 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많으나. 7장 22절 말씀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이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리니.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요,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요 기이한 일을 행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해요.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항상 소수였습니다. 지금도 소수예요. 지금은 정말 소수예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설교하는지 단박에 파악할 수 있어요. 교회 유튜브만 그냥 봐도 그냥 단박에 아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 어떻게 또 그렇게 됐어요? 슬픈 일이에요. 사람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 중에 파악을 해야 될 일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안타까워요, 사실. 6절,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성경에서도 전쟁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죠. 세계 대전 같은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한국 전쟁, 그 다음 베트남 전쟁, 뭐 이런 전쟁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그 전쟁, 그거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전쟁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라고요. 예수님도 여기서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에 비하면 그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불리고죠. 환태평양 지진대. 그런 지진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지진들이. 우리나라도 뭐 경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그런 일대에서 종종 지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전혀 관계없는 군산이나 이 서해안 앞바다에서도 종종 그 진동이 발생한다고 해요. 물론 뭐 북한이 암암리에 뭐 핵 그런 시험 같은 거를 비밀리에 해서 그런 진동이 울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빈번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이요 서막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서막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죠. 아프리카라든지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환란에 비하면은 뭐 비교가 안 돼요. 기근이 발생한 뒤에는 반드시 전염병이 발생하죠. 게다가 또 거기에 지진까지 발생하면 그냥 완전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 고통의 시작으로 예수님이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언제? 왕국 복음이 증거되는 대환란 때입니다. 물론 교회사 초기에 초대교회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대환란에 비하면은 그때도 그냥 서막이 불과했어요.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도들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어요. 단지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도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로마 제국도 그렇게 뭐 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일 사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사도와 그 예수님에 따랐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누명을 씌워가지고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야,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로마 당국은.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야기시켜가지고 고소를 하고 거짓 고소를 하고 했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은 것은 그 훗날이에요. 그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 때 굉장히 심각했었죠. 10차례에 걸쳐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이 10제 말씀 보시면은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고 서로 배반할 것이고 서로 미워할 것이고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요,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마귀의 종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자들이요 비슷하게 나타나요. 비슷하게 비슷한 말을 해요. 구원의 복음도 비슷하게 전해요. 하지만 성경에 계시된 선자들의 모습을 보면 거짓 선자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선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마치 그 사람들은요, 러크만 목사님이 잘 표현했듯이 무슨 베레모슨 특수부대 요원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자는 참호를 파기도 했고 또 이사야 선자는 벌거벗고 다니기도 했고요. 호세아 선자는 창녀와 결혼을 해야 했어요. 욥기에 나오는 욥은 잿더미에 앉아있기도 했고 에스겔 선자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임나의 아들 미카엘 선자가 열왕기상 22장에 나오잖아요. 따귀를 맞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감옥에 들어가야 했죠. 예. 그 다음에 선자 엘리야는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요 도망을 쳤어요. 그 다음에 선자 요나는 고레 뱃속에 들어가기도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돌로 얻어맞으신 거예요. 엘리사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대머리야 대머리야 조롱을 당했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목베임이 당했어요. 그래서 선자들은 죄악된 마음이 세상의 모든 재앙의 원천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앞서 주님께 쓰임받았던 선자들을 보면은 오늘날 거짓 선자들을 단박에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바른 성경을 가져야만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